네, 오늘 특성이 이 말씀과 이렇게 관련된 특성이어서 참 감사가 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여러분 거기 계셨습니까? 네, 우리가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못 박혔다는 사실을 안다면 예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대신한 십자가이기 때문에 주님만 못 박힌 십자가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들의 십자가입니다. 저지난주에 이 구약 성도들의 신앙의 모티브는 이 출애굽에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모이게 되면 그들은 늘 이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행하신 역사를 말하고 거기에 자신들의 신앙 현주소를 비춰보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결될지를 다짐하곤 했었습니다. 저희 구약 성도의 이 신앙의 모티브가 출애굽에 있었다면 이 신약 성도의 신앙의 모티브는 바로 주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 거기에서 우리는 다시 우리의 신앙 현주소를 점검해 볼 수 있고 그리고 다시 그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을 이렇게 다짐하면서 회개할 수 있고 그래서 다시 이 부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2018년도 우리 군포 번흥교회 목표에 걸맞는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늘 기억하고 이 십자가 앞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고린도 후서 4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세워지고 또 그리스도 안에 내가 세워지게 됐다면 이제 우리는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나타나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2018년도 우리 군포 번흥교회의 목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고린도 후서 4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는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 세워진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위해서 십자가는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거부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나타낼 수 없고 이 구원받기 이전에 옛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또한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비난할 것입니다. 오늘날 이 한국에 참 많은 교회들이 있고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이 사람들이 이 교회를 요즘은 비난하는데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모릅니다.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교회 중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이 한국이라는 사회 속에서 아주 높은 이런 지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교회가 더 욕을 먹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을 상조하기를 두려워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과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은 비난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칭찬하면서 감히 자기들은 그런 사람과 같지 못함 때문에 두려워했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어쩌면 초대교회의 힘이었습니다. 일반 종교와 다른 형태를 띠고 또 유대교에서 파생나온 것 같지만 유대교와는 전혀 다른 이러한 면들 때문에 맨 처음에는 사람들이 자신과 다름 때문에 비난했지만 오히려 이 그들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더해지는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2018년도 우리 군포 번영교회 성도들의 어떤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주님을 보게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우리를 따라 나오게 되는 이런 역사가 정말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삶을 위해서는 이 십자가가 절대적입니다. 자, 우리가 방금 함께 읽었던 이 말씀 속에서 7절 한번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라. 우리 안에 세워진 그리스도는 바로 질그릇 속에 있는 보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는 여전히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이 질그릇은 다른 말로 톡이잖아요. 이 흙으로 지어진 그런 그릇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질그릇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 속에 그리스도를 담아 주셨고 또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세우게 주셨습니다. 자, 이 질그릇에 지나진 우리가 보배처럼 이 땅에서 드러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계시는 보배가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다른 사람의 보기에 질그릇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계시는 보배를 나타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무엇일까요? 깨지는 것입니다. 깨지는 것. 이 질그릇이 깨져야 보배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있는 이 보배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깨시는 일을 합니다. 그 뒤를 보게 되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으며, 자, 우리는 그동안 이런 말씀 보게 되면 우리 안에 계시는 보배이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어떤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우리가 계속 희망을 가질 수가 있다, 이런 쪽으로 교훈을 받았습니다마는 오늘은 그거보다 이 우겨쌈을 당하는 일에 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 정말 보배신 주님을 가진 사람인데 때때로 세상을 살다 보면 사방으로부터 우겨쌈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무엇 때문에? 깨지라고. 이 질그릇이 우리한테 깨지라고 우겨쌈을 당하게 합니다. 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솟아날 구멍이 없다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으면 그 답답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분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분이 여전히 내게 은혜를 주고 있다면 왜 이런 일이 생겨날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답답한 분 몇 분 계시죠?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무엇 때문에? 깨지라. 왜? 우리가 깨져야 우리 안에 계시는 보배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깨짐을 거부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고 거꾸로 뛰임을 당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구원받은 이후에 이렇게 우리가 거꾸로 뛰임을 당할 수가 있고 박해를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다 같이 무슨 이유 때문에? 네, 깨지라고요. 깨지라. 사람들이 깨지기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깨짐을 통해서 주님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 깨짐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은 십자가를 통하지 않으면 절대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한 달 동안 빌립보를 통해서 여러 교훈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사도 바울의 십자가의 삶을 보았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구차하게 살기보다 차라리 죽음을 통해서 이 부활에 이르기를 원했습니다. 가끔 나이 드신 분들을 보면 그런 얘기 하는 것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냥 자기는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 맞이하고 싶다.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러기보다 차라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기를 바라면 오히려 이 부활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부활을 맛보고 주님을 경험할 수 있고 오히려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 죽음을 짊어지게 하려고 주님이 때로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게 하시고 답답한 일을 만나게 하시고 또 박해를 받게 하시고 거꾸로 뛰임을 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왜 하나님이 이것을 내게 허락하셨느냐 하는 이유를 안다면 거기에 쌓임받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깨트리기 위해서 허락하신 그 일의 이유를 알지 못하면 정말 답답하죠. 낙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깨지라고요. 깨지라. 우리가 깨져야지만 보배신 주님이 나타날 수 있고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11절 보게 되면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보배신 주님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주님 우리에게 죽음을 짊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짊어지는 죽음은 죽기 위한 죽음이 아닙니다. 사실은 살기 위한 죽음이고 생명이 나타나게 하기 위한 죽음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주님을 세우고 또 그 주님 안에 나를 세운다고 해도 그것이 그 자체로 끝나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깨어질 때 보배신 주님이 우리를 통해 드러날 수 있고
정말 주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가 들었던 빌립보서의 정말 중심 내용이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기도원의 300용사의 무용담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에게, 이 미디안은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미디안을 공격하기 위해서 용사를 모집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왔지만 다 떠내보내고 이 300명을 남겨두었습니다. 자, 이 300명이 미디안 진을 기습 공격할 때 뭘 가지고 갔죠? 횃불과 빈 항아리를 가지고 갔습니다. 왜요? 자, 이 빈 항아리 용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일단 횃불을 감추기 위해서.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 기습을 지금 하셨습니다. 이 횃불이신 주님을 빈 항아리 같은 우리 속에 담아 두셨어요. 자, 이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빈 항아리를 어떻게 했어요? 박살냈습니다. 이 횃불을 드러내기 위해서 횃불을 그동안 감추고 있었던 빈 항아리를 깨트려 버렸어요. 그리고 소리쳤습니다. 그 소리에 미디안 사람들이 혼이 빠져가지고 도망가기에 급급했어요. 하나님께서 보배신 주님을 우리를 통해 세상에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가 깨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꺼이 이 깨지는 일에 나를 드린다면, 근데 그 깨짐이 단순히 그냥 자포자기하는 깨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배인 주님, 이 생명이신 주님을 드러내기 위한 깨짐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오히려 희망을 가질 수가 있고, 거기에서 오히려 이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한번 미가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좀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입니다. 구약성경 미가 6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네, 미가 6장 6절부터 8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이 주님을 드러내는 삶은 사실 예배로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드러내는 이 삶이 단순히 교회로 모여서 집회에 참여하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회 속에서 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보배신 주님을 우리가 드러내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금도 이 선교지에서 특별히 기독교를 탄압하는 이러한 국가들 가운데서 이런 역사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을 핍박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매력을 느끼고 주님을 믿게 되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흔히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주님을 세우고 또 주님 안에 나를 세워서 그 주님을 드러내는 삶은
사실 예배로서의 삶이 아닙니다. 예배로서 예배에 참여하고 집회에 참여하는 이런 삶으로 드러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앞에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임은 다른 이런 일반 교회와 달리 예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교회가 가짜는 형태의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모임을 떠났다가 이 예배 때문에 되돌아오는 분들이 있어요. 참 소중한 것이죠. 하지만 이 예배보다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니, 예배를 정말 참된 예배가 되게 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이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예배에 질려버리신 경우를 보게 됩니다. 제발 성전문을 닫고 그들이 하나님께 이 재물을 갖고 오는 것을 막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삶에서 하나님 받으심직한 삶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예배는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모독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겠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평상시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대면해 볼 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가 죽은 후에 하늘에 가서 하나님 배울 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예배일까요? 아닙니다. 전에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어떤 형제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혀를 차시면서. 자기 다니는 교회 학생한테 물어봤답니다. 뭘 물어봤냐면, 네가 지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데 막 늦어가지고 막 뛰어오는데 예배당에 들어가려고 하는 예배당 앞에 어떤 할머니가 쓰러져 있다라는 거예요. 너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래서 그 무시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가야 되느냐, 아니면 예배 참석을 못하더라도 할머니를 도와줘야 되냐,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 학생 대답이 예배에 참석해야지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예배가 소중합니다마는,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마는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기뻐하실까요? 근데 그 형제님이 탄식하신 것은 그 학생의 대답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런 식으로 교회에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드러내는 삶이 없이 그저 예배에 참석해서 집회에 참석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높이는 이런 얘기하는 거, 이거는 사실은 가정한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것 때문에 고민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겠냐 그 말입니다. 천천의 숫양, 이 원래 수컷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과 관련된 그런 제물입니다. 천천이면 몇 마리죠? 예? 100마리입니다. 천국 밖에 천이니까. 이 100만 마리의 수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까? 또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이 만만은 몇입니까? 1억입니다. 그 1억 마리의 제물에서 나온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참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영화로움, 만족, 기쁨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겠냐 그 말입니다. 예, 그 예배가 참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으려면 우리의 삶이
그 예배를 뒷받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배가 가증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을 막는 자가 있으면 좋겠다고 탄식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성회로 모이면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심지어 금식기도 하면서, 자, 우리가 금식을 왜 하죠?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고. 그냥 막 굶어가지고 기운도 없어가지고 소리도 제대로 안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받으러 사실 금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웃을 납치하고 막 악을 행하고, 이런 금식은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오히려 나에게 빚진 사람을 탕감해주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싶다면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나도 용서하고, 이래야 그 금식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영화롭게 하게 한 이 제사도 예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심지어 하나님께 자신의 맏아들을, 자신의 자식을 제물로 바친다 해도 하나님이 그거를 기뻐하시겠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8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주님은 자신을 가리켜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동시에 또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캄캄한 밤하늘에 햇빛을 받아 비치는 달처럼 우리 안에 계시는 보배신 주님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기 원하시고, 그 빛이 비춰지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 빛의 열매가 있어요. 그 빛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에베소 5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9절을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랬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 자, 이 의로움은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받은 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답게 우리의 실제 삶에서 의롭게 나타나는 것, 이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라고 말했는데, 바로 거기서 말씀하는 의는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이 칭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무장해야 될 그 군인들의 장비 가운데 하나를, 특히 가슴에 차는 그 장비를 무슨 흉배라고 말했습니까? 의의 흉배라고 말해요. 의의 흉배. 이 의의 흉배를 찰 때, 이 흉배를 딱 차면 아주 당당해 보입니다. 이런 그 의로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보배신 주님이 우리의 의로운 이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의롭게 살아갈 때 우리는 두 가지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첫째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반대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롭게 하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자기가 정죄를 받게 되니까 우리를 싫어하게 됩니다. 함께 맞춰가지고 뭘 해먹어도 같이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모함을 받게 돼요. 하지만 그것이 깨짐을 위해서 허락하는 주님의 허락하심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의를 행하는 것, 이 정의를 행하는 것, 이 공의롭게 행하며 사는 것, 여기에 반해서 이제 내 자신이 나에 대해서는 엄격해야 되지만 반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자를 사랑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인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는 헤세드. 이 말은 자비, 친절, 인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요, 하사드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하사드. 하사드가 무슨 뜻이냐? 책망, 비난 이런 뜻이에요. 참 재미지 않습니까? 이 자비, 인자, 친절을 가리키는 헤세드라는 말이 책망, 비난 이걸 의미하는 하사드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비난받을 만한 사람이고 책망들을 만한 사람이에요. 뭔가 징계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여기 히브리어 특별히 어떤 문법의 용법이 있습니다. 이 단어마다 어떤 형태가 있는데요. 이 아로 주로 발음되는 단어들이 있고 또 에로 발음되는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자, 하사드. 분명히 하사드 들어간다면 우리 다 비난받아야 돼요. 책망드려야 되고 부끄러움을 당해야 돼요. 그런데 이 하가 에로 바뀌게 되면 오히려 자비, 인자, 친절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에게는 엄격해야 되지만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항상 세상은 보면 반대죠. 이 자기 자신에게 너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얼마나 엄격합니까? 특히 인터넷이 발달된 시대를 살면서 이 인터넷이 발달되고 이 SNS가 발달되니까요, 사람들에게 생겨난 병이 있어. 뭐냐? 쓸데없이 남의 일에 참견하더라고. 뭐 뉴스 하나 보면 꼭 사람들이 막 댓글을 달고, 언제부터 자기가 세상을 그렇게 염려했다고, 사회를 위해서 얼마나 자기가 뭐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막 사람 비난하고, 그 심지어 사람들을 막 자살을 몰아넣고 이러잖아요. 그런 사람과 대조해서 자신의 삶을 보면 자기가 더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하사드를 헤세드로 바꾸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태여 주님의 죽으심을 짊어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이 상대방의 불합리한 그러한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억울함을 당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그런 우리의 죽음을 통해 주님의 생명이 그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사드로 대하신다면 그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하사드를 스스로 짊어지고 우리들에게 헤세드를 나타내 주신 분이십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나타내 준 통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들에게 깨어짐을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이러한 헤세드가, 주님의 헤세드가 우리 통해서 드러나기 원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통해 주님이 드러나지는 삶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겸손은 비굴하다라는 말에서 시작된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사실 겸손이 절대 덕이 아니었어요. 겸손한 사람은 못난 사람이었어요. 아니, 못난 사람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약한 사람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참 한국에 막 1000만 이렇게 관객, 그 영화도 1000만 관객을 동원했나 모르겠습니다만 친구라는 영화, 여러분 특히 그 아저씨들이 많이 좋아했던 그런 영화였죠. 거기에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나는 네 시다바리가. 그 말 들은 유호성이가 장동건에 그러죠. 나 죽을래. 그래가 깨갱거리. 여러분, 그게 비굴한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 당시에는. 구약시대 때는. 너 죽을래. 그러니까 지금 뭔가 상대방이 자기한테 불합리하게 행하는데, 그래서 한번 지져봤는데 너 죽을래 이러니까 그냥 깨갱거리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겸손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겸손은 비굴에 나온 비굴. 힘없고 약한 데 나온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실제로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알 때 우리 주님 제대로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거의 모든 문제는요, 이 겸손을 잊어버릴 때입니다.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감히 그 어떤 누구한테 항변을 섰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정말 비굴할 정도로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 한번 시편 50편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우리가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방법 또 하나를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시편 50편 15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 우리들에게 깨어짐을 허락하시는 이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게 하시고 또 답답한 일을 당하게 하시고 박해를 당하게 하시고 거꾸러뜨림을 당하게 하시는 이런 환난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겸손히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설 때 아무것도 아닌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에 못 박힌, 주님과 함께 못 박힌 나를 보면서 나를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을 우리가 다시 새롭게 발견하게 되면서 그분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이런 삶을 살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전히 나를 십자가에
내려놓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될 때, 비록 때때로 내 삶은 정말 답답한 그런 환경에 빠질 수가 있지만, 그리고 거기에서 그런 나를 통해서 드러나시는 주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위해서 먼저 나 자신을 항상 십자가 내려놓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육로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바다로. 왜? 왜 바다로 인도했을까요? 바로 침례 때문입니다. 이 홍해는 침례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면 침례의 진정한 의의가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과의 연합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죽으심의 연합입니다. 이미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그 피 발린 집안인 사람은 어린 양과 함께 죽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린 주님이 나를 대신해 죽었을 때 주님과 함께 죽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된 자란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침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침례는 뭐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것을 내가 그걸 동의하고 나를 십자가에 넘겨주는 것, 이게 진짜 침례입니다. 그 홍해를 통해서 그들은 애굽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고 이제 새로운 삶을 갖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광야에서 진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근데 실패합니다. 왜? 그들이 홍해의 의의를 잃어버리게 돼요. 광야, 힘든 것입니다. 이 성질을 본 우리 한국 사람들 아마 열흘도 못 살 거예요. 거기 가면.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늘도 없고, 하지만 그들은 거기에 사람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그렇죠? 그 소문이 주변 국가에 다 퍼졌어요. 이스라엘이 다가올 때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이내 이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이 애굽의 삶을 또 동경하게 됩니다. 여전히 주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혔지만 주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자기 옛것들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서 결국은 광야에 다 엎드려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주님의 십자가를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이 침례 받았던 사건을 잊어버리게 되면 주님이 그럼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위해서 다시 십자가에 계속 우리를 내어놓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말씀이 있고 마치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도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위하여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것은 이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지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기도와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역하던 이스라엘 광야에서 그토록 오래 참아주시고 여전히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십자가를 참 뒤로 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할 때가 있고 이 육신의 욕망을 우리가 제하지 못할 때가 있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러한 저희들을 여전히 주님이 참아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를 향한 기대를 주님이 참 저버리지 않는 것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 주신 걸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이러한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남은 2018년도를 주님이 주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